이제 본격적으로 새 학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금요 강좌를 통해서는 사도 바울의 가장 주옥 같은 복음의 말씀을 담고 있는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있고요. 또 주일 말씀으로는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저작을 남겼고 또 많은 글들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요한의 말씀, 요한일서 말씀을 주일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의 말씀, 요한복음은 요한일서는 요한복음과 이서, 삼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신약성경의 단일 저자로 바울 다음에 가장 많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또 우리 다른 몇 번의 기회들로도 요한의 아주 분명한 명쾌한 논리,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를 우리 들었었던 적이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이 요한은 되게 복잡해 보이고 그 상황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 여러 정황들을 보면 이것도 따져야 되고 저것도 따져야 되는데 요한 앞에 설 때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단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런 요한의 말씀, 요한일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요한일서를 들어가면서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두 개의 구분되는 주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혹은 너희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들을 종종 봐요. 여러분, 우리라는 내용을 볼 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해합니까? 우리 이해할 때 복수형은 다 교회로 이해하죠. 신자들 다수의 모임인 교회. 너희는 뭡니까? 너희도 보통 교회로 보게 되죠. 너희도.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고 너희도 교회인데 오늘 이 요한일서의 서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와 너희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서로 구분되는 이런 방식으로 쓰여서 너희, 여기 나오는 너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교회, 요한이 이 서신을 써보내는 대상, 수신자들인 교회로 볼 수 있는데 반해서 우리를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우리가 어떤 역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본다면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이 우리의 첫 번째 일인 것이죠. 우리는 2절에 보면 이것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할, 우리라고 말하니까 당연히 요한을 포함하게 되겠죠. 이들은 이것을 전하고 증언하는 이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에 이렇게 말할 때 시우시언이가 바로 창세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쵸? 태초, 그러면 우리는 되게 자연스럽게 창세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태초라는 것은 모든 것이 시작될 때라는 의미도 갖고 있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생명의 말씀은 존재했죠. 여러분, 모든 것, 우리 시우가
EDL 캠프를 통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우주가, 우리 살아가는 이 광활한 우주가 시작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학에서는 뭐라고 배웁니까? 그 시작점을 빅뱅, 아주 작게 응축됐다가 뻥 하고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면서 터져 나와서 지금의 우주가 되었다. 이 우주가 시작점이 있다는 것이죠. 공간, 시간, 우주 전체가 다 시작점이 있는 이 세상. 그런데 그 시작 이전에, 그 시작되기 전에 벌써 존재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존재를 하나로, 한 분으로 설명할 때는 하나님이 존재했다고 말하죠. 그리고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으로도 설명을 합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특별히 오늘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된 바로 성자 하나님. 생명의 말씀, 곧 생명을 부여하는 말씀이신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한 지가 여기 가장 적게는 10년이 안 된 그런 시연이도 있고요. 또 우리 중에서 가장 많이 된 분도 아직 1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00년까지 계시기를 바랍니다. 네, 100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주 짧게 이 땅에 존재했었고 우리의 기억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미루어 가도 이 세상에 이 광활한 우주와 지구 안에도 그 수많은 기묘한 곳들,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곳, 미지의 꽃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아직도 발견되지 않는 생물들이 많이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아주 제한적으로밖에 알지 못하죠. 그런데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계셨던 분, 우리 다 생명을 부여받아서 살아가는데 그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한다거나 그분을 안다거나 그분에 대해서 혹은 그런 존재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우리의 도를 넘어서는 그저 하나의 피조물이며 100년도 살지 못한 그런 아주 한시적인 존재로서 그 영원하신 존재, 영원한 분에 대해서 안다거나 뭐가 어떻다거나 그분을 만났다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온 우주가 뻥 빅뱅으로 시작될 때 그때도 이미 계셨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셨던 존재,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사도들이 전하고 증언하고 있는 그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라고 표현된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이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들은 그 영원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알고 증언할 수 있게 됐습니까?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것은 수동태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에 의해서 그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성경이 수동태 표현을 쓰고 주어를 생략할 때 보통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하나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까지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2절 후반부를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 것, 바로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죠. 영원 전부터, 우주가 지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응애하고 태어나서 너무나도 무력하고 너무나도 연약하며 누구든지 얼마든지 그 손목을 꺾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철저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기로,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고요. 동시에 그러나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영원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 되심, 생명의 근원 되심, 진리이심, 이것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은 채, 조금도 감하지 않은 채 그 모든 것을 다 지니신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들, 그 예수께서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던, 그래서 3년 동안이나 그분과 늘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같이 자고 그의 모든 가르침을 받고 그것에 질문하고 또 다시 가르침 받았던 이 사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1절에 보니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시요,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사도들이 그가 하는 말을 음성으로, 육성으로 들을 수 있었고요.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죠. 이 손으로 만지는 것은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사물이 어떤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더듬더듬 손으로 만져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보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정말 진리인지, 정말 생명 주는 말씀인지, 정말 하나님이신지를 자세히 점검하고 검증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사도 요한을 포함하는 이들이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으며 이 땅에서 3년간의 공생애를 펼치셨고 모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땅 가운데 계셨으며 끝나지 않았죠.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과 40여일을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분, 바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했던 사도들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역할은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은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 먼저 이 사도들을 통하지 않는, 사도들을 거치지 않는
예수께 대한 접근, 이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계셔서 우리 중 아무도 감히 그분을 안다, 그분에 대해서 뭔가를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생명 주는 말씀,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그것은 그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나셨고 말씀하셨고 가르치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다 받고 그 가르침을 낱낱이 검증한 사도들에 의해서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꿈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사도들을 통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결정적으로 바꿔놓는 근거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바를 강조하고 더 부각시켜준다면 주 앞에 감사하며 아주 좋은 그런 경험이고 그렇게 여길 수 있겠죠. 그러나 만일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내용과 다른 것들, 혹은 그것보다 그 경험이 더 우위에 서게 된다면 이 경험은 성경이 경고한 것처럼 사단도 빛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했던 것과 같이 이것은 악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다스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를 거스르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온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며 성육하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동시에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모든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럴 때 사도들이 두 번째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 3절에서 사귐이라는 말이 반복되고요. 또 뒤쪽에서 사귐이라는 말이 6절 같은 곳에서 더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사귐이라고 번역된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우리 잘 아는 헬라어 단어가 많지 않은데요. 그 중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의 번역입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봤던 이 말은 바로 교제를 의미했죠. 교제. 이 교제. 그런데 여기에 이 사귐, 교제는 수직적이고 또 수평적인 것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누리기 위해서 이 수직적 교제의 우선에서 수평적 교제, 바로 사도들과의 교제. 사도들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사도들이 전한 생명의 말씀, 사도들이 증언한 생명의 말씀을 받고 믿는 것이 우선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굳게 믿어 순종함으로 먼저 이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게 됩니다. 사도들과의 교제, 또 사도들과 한몸된 교회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들이 사도들과 함께
하나로 교제하는 자, 한 교회된 자들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는 자들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것을 아주 기뻐하면서 이것을 너무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우리에게 한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두 가지 중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약 3년만 이 세상에 공생애를 펼치셨기 때문에 사도들 외에는 누구도 자신이 예수를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자세히 보아 만졌다, 내가 다 점검했다 라고 권위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들만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또한 그 사도들마저도 다 죽어서 그들의 영혼은 주님 곁에 함께 있고요. 육신은 땅에 묻혀서 썩어진 상태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사귈 수 있습니까? 바로 사도들이 전했고, 그래서 사도들이 말로 전했던 것이 기록된 말씀, 곧 우리에게 있는 성경 말씀이 사도들의 증언이며 사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듣고 만진 것 하나하나 점검하고 검증한 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손에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대할 때, 기록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도들과 같은 교회, 사도들과 함께 한몸된 교회로 교제할 수 있고, 또한 그때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제의 길도 열어지게 돼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복된 자로 설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중요하다,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어떻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해 보이는 것들을 점검하고 증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그 반대되는 것, 그것이 없을 때의 모습, 없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고 나는 혹시 그렇지 않은가? 나에게 혹시 비슷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방식으로 점검하는 것이 당연한 말을 점검하고 또 적용하는 방식이 됩니다. 뿌리 깊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 말씀 중심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도 말씀을 놓을 수 있다면, 말씀을 제쳐둔다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 나 뭐 배웠어, 나 복음의 기초 배웠어, 나 교회론 배웠어, 나 복음의 핵심도 배웠어. 뭡니까? 일종의 훈장처럼, 내가 따놓은 자격증처럼 여기는 거죠. 모두 배웠어, 모두 배웠어. 야, 너 이제 교회론 배우냐? 아, 나 그거 이미 몇 년 전에 배운 건데 아직 너 많이 남았구나.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내용들을 배울 때 나에게도 그 내용이 지금 살아있어서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나의 가치 판단, 결정, 나의 사고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배운 말씀은 현재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말씀이어야 될 텐데 박제되어서 훈장처럼 여기 매달려 있지 실제로는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럴 때는 잠시 감동합니다. 잠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도 영향도 없이 그저 정서적인 감흥, 잠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이 정도로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 이것은 말씀을 제쳐주는 모습인 것이죠. 또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위안으로, 개인적으로만 적용할 뿐 그 말씀을 따라서 나를 벗어나, 나를 넘어서서 다른 지체를 돌아보고 교회로서 한 몸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굳게 붙잡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배우는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애쓴다고 말할지라도 이렇게 그냥 박제화되어 있고 훈장처럼 여긴다. 혹은 심리적이고 나의 위안을 주는 말씀이지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스스로는 좋게 여기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넘어 다른 지체를 바라보고 다른 지체를 돌보며 교회적인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말씀을 제쳐놓고 있다. 기록된 말씀을 그냥 배우는 듯하지만 그런 건성으로 배우고 그러나 이것은 진실로 그에게 살아 역사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주의하십시오.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영원전부터 생명을 주는 말씀, 생동감 있게 하고 살아있게 하고 변화하게 하고 생명으로 시도하며 도전하게 했던 말씀이며 지금도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록된 말씀, 사도들이 그토록 신중하게 증언한 말씀을 제쳐놓고 있는지 놓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증언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먼저 사도들과 사귀고 사도들과 한 교회로서의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의 수직적인 사귐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쓰고 있는 비유이며 대조인 빛과 어둠이라는 이 분명한 대조를 통해 우리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의 진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 이것으로 그것이 대조되게 됩니다. 빛과 어둠.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어둠도 하나님의 지으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니냐? 그런데 어둠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기 이전 상태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영향 가운데 이 세상이 밝혀지게 했습니다.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와 여기 말하는 이 어둠, 빛이 없음을 좀 구분해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빛이 있는 빛을 자연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림자로 그것을 여기게 되는데 빛이 없음, 빛의 반대, 빛의 부재 상태를 어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이 빛과 어둠의 대조, 이것은 빛은 하나님의 특징, 그분의 완전한 정결, 또 형언할 수 없는 위엄, 그리고 비추는 빛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낸 그런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은 두 가지 성격을 갖는데요. 하나는 지식적인 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덕적인 면이죠. 그분은 빛과 같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감추지 않는 분이십니다. 빛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진리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무지, 왜곡, 과오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도덕적 측면으로 빛은 깨끗함, 거룩함을 의미하고요. 어두움은 악, 죄 이것을 나타내게 되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깨끗하시고요. 완전히 의로우시고 조금의 악, 조금의 죄도 그분에게는 있지 않는 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빛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이것은 그분과 사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한 증언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서 이제 사도들과 한 몸으로서 교제적인 교회가 되고 사귀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는 하나님의 특징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밝히시는 특징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빛이심이 지식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적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요. 또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의로운지,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될 때 우리는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 구체적으로 우리가 짓고 우리가 판단한 바에 죄악됨을 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옳고 완전히 선하신 분으로 인해 그분이 밝히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렇지 않음,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정반대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에게는 정반대의 면모가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괜찮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만한 사람이 어딨어? 아이, 그치. 나도 죄 짓지.
그런데 그 정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성인 군자야? 에이, 다 이 정도는 살지. 이 정도면 그래도 정말 괜찮은 사람.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악함에 대해서 지적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내가 잘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행한 것들이 얼마나 괜찮은데, 지금 평균적으로 볼 때, 그가 말하는 평균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만 보기 때문에 그 평균이 굉장히 낮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볼 때, 평균보다 훨씬 높은데 왜 한두 가지 못한 것만 가지고 그렇게 나를 평가하려고 하는지 아주 억울해하는 거죠. 이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여러분 자기가 굉장히 괜찮하다고 얘기해요. 왜요? 그에게는 참된 의, 참된 선, 참된 거룩함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그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둠 가운데서 무엇이 선인지 모르기에, 무엇이 선인지 거부하고 있기에 그는 괜찮다 여기면서 망해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 있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 하나님의 분명한 그 의, 선, 오르심,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따라오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빛과 교제하는 자, 빛이 그에게 비춰지는 자는 자신의 죄인됨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 되며 그것으로 인한 고통, 괴로움 이것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책감의 문제가 오히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 학기에 함께 나누었던 칭의와 관련해서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서의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죄를 범해도 손상되지 않는 칭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전부로 여기는 어리석음인 것이죠. 이게 마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어도 손상되지 않는 칭의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이 있습니까? 화목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살아갈 바, 우리의 걸어갈 바를 분명하게 알게 되며 그 은혜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이런 신자로서의 복되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삶이 죄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 같은 그런 고립감, 그런 괴로움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신자로서 능력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 가운데 빠질 때, 신자가 죄에 빠질 때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손상을 입고 그리고 벌어지는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 그래도 나 의롭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아무것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이 복되고 부요하고 또 능력 있는 삶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그래도 나 의로워.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은 실상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자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요한 당시에서부터 우리에게 신자로서 빛 가운데 비침을 받고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고 이제 그분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길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막는 몇 가지 가르침들이 오늘 여기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6절이죠.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뭡니까? 빛 가운데 거한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 여기 행함은 현재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는 것. 죄 가운데 거하며 그 가운데서 그것을 일상화시켜 살아가는 것. 그런 자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칭이 나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 화평한 이 모든 관계들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다 깨어졌는데 어떤 문제의식도 여기지 않으면서 살아가면서도 나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 거짓말이다. 그거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거짓된 주장이 8절에 나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8절의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과거 완료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전부터 죄가 없는 존재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주장을 우리가 마치 완전한 자, 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가지시는 그런 규정,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관점을 갖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런 것들은 이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관점, 의의 관점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9절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10절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건 역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런데 나는 과거에는 죄를 지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또다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금 진리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거짓된 주장이고 우리가 이런 가르침, 이런 주장에 빠질 때 진리에서부터 심각하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르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죄 가운데 있던 자였던 것이죠. 또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제 죄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었지만 놀랍게도 여전히 우리는 나날이
짓는 죄를 짓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 맞닥뜨리고 죄 없다고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살피고 다시금 주의 은혜 가운데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또 우리가 주 앞에서 가져야 되는 분명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 자신에게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 안에서 마치 내가 이미 한 번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나 죄 좀 지어도 상관없어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이 깨어지고 있고, 아니 다 깨어져서 칭의밖에는 말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 원래 죄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규정과 우리의 이 근본적인 악함, 이것들을 다 부정한 채로 그렇게 난 왜 이렇지?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는 죄를 좀 지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괜찮다고 여기면서 나 이제 믿고 살아가니까 괜찮아. 그러면서도 나날이 짓고 있는 죄, 나날이 짓고 있는 실패와 또 악함에 대해서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죄로 인식하고 그리고 주 앞에 그것들로 애통해하는 이런 면모들을 잃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부터 그 당시 퍼져 있던 거짓된 가르침의 영향 가운데 있는 것이며 지금 우리도 진리가 흔들리고 이 악한 거짓된 영향 가운데서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흔들리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귈 때,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죄를 분명하게 보게 되고요.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빛을 따라갈 때,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죄가 더 분명해지고 그 죄의 영향을 더 깨닫게 되며 그것이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더 고통스러워하게 될 텐데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7절 얘기를 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7절 우리가 이런 빛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패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또 우리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고 그것을 맞닥뜨려야 하며 그것 가운데 고통해야 될지라도 빛 가운데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을 오늘 7절은 두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서로 사귀고 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방금 만일 이렇게 말하면서 거짓되다 얘기했던 이런 모습들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를 그대로 직면하고 그것이 죄임을 인정하며 그것으로 인해 고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먼저는 서로 사귐이 있게 된다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여러분, 우리 한몸됨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한몸됨, 하나됨이 지켜지지 않죠. 한몸됨의 기초는 진리인 것이죠. 진리가 왜곡되면, 진리 가운데 나아가고 진리로 인해서 견책받으며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됨이 드러나는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며 한몸됨의 기초를 잃는 것이지. 한몸됨을 나타내고 또 한몸됨을 지켜가는 길이 진리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한몸됨의 기초를 얻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다시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 그것들 역시 마치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회심할 때 우리 죄가 사함받았던 것처럼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로 매일매일 깨끗하게 되는 일이 반복되고 지속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9절과 같이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돌보아야 한다.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죄인은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진리를 거부하는 자, 진리를 부인하는 자, 진리 가운데 자기 자신을 그 밝은 빛 가운데 내어놓지 않는 자, 원래 죄인이고 자기중심성의 덫에 갇혀있는 자로 다른 지체를 사랑할 수 없는 자요, 다른 사람들과 한몸 될 수 없는 자인 것이죠. 우리는 바로 우리 빛 가운데서 우리의 악함을 보여주실 때, 우리의 죄를 보여주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가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그것을 감추거나 그것을 외면하거나 그것을 가리지 않고 주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시금 효력을 발휘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로 진리 가운데 있게 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 사귐의 기초가 될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 우리 손안에 쥐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모든 기초는 사도들이 보고 듣고 낱낱이 점검하여서 우리에게 문자로 전달해준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을 알아가고 생명의 말씀과 교제하며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씀 앞에 설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칭찬하고 괜찮다 하고 말씀이 우리를 잘했다 말하는 것보다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요.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며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검처럼 나를 찔러 쪼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악함, 내가 범한 죄, 내가 지금도 예수 십자가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것,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둠인 것 마냥 행했던 모습들을 밝히 볼 수 있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킴으로써 다시금 빛 가운데 서고 진리를 회복하고 진리로 인해서 다른 지체와 한몸 될 수 있는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